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마치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정의로우신 분, 다정스레 우리를 감싸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하나님, 안쓰러운 것 보시고 어쩔 줄 몰라 가슴 쓰려 하시는 분,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이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 지친 이 몸 건져주시도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잘해주셨으니 나 이제 평안하리라. 혹시 죽지는 않을까 목숨 구해주셨다. 혹시 울지는 않을까 눈물을 닦아주셨다.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리를 붙들어 주셨다. 나는 걸어가리라 여호와 앞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이 세상에서 나 굳건히 믿음 잃지 않으리라. 야,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구나 생각되어도, 누구 하나 믿음이 없구나 생각들어도, 그토록 잘해주시니 그토록 아껴주시니 여호와께 무엇으로 다 갚으랴. 이 몸 건져주신 주님 고마워.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감사의 수를 올리리라. 온 백성 모여있는 자리에서 주께 약속한 것 드리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덧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은총을 덧입었다 그 말은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심령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심령을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사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를 믿는 자마다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미 오래전에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며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목사라고 해서 무슨 시끄러웠다고 그러길래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 마침 그 기사가 떴길래 잠깐 클릭을 해봤습니다. 아니 본 것만도 못한 그런 내용이라 주일 아침부터 가슴이 많이 불편하고 좀 힘들어집니다. 왜 목사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꼭 저랬어야 되는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의 한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예수 이름 풀고서 자기 세상 퇴폐적인 행락 일상을 이렇게 사는 아주 불쌍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이 폐역해지는지 심지어 자기 부모를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잔소리한다고 자기 어미를 들고 이렇게 패는 아주 폐역한 자식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승도 허역합니다. 스승도 뭐라고 하면 그냥 두들겨 패버리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해코지하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늘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폐역해서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이제 육신의 소욕들이 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남은 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령도 멸망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겉모습만 지음받아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취해 있지 않게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때 그 식사를 수요일날 이제 과정을 마치고서 일정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 선별장이 한 분 계시다. 아니, 이 목사님 저 앞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뭐요? 그래요. 그래서 얼핏 보니까 그 천국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다 왔던 사람이 한 말을 짧게나마 대필해 놓은 것인데 그 식사하다 말고 그 양반이 가서 사진을 찍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글 써놓은 게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식사하고 가서 한번 버리다. 식사 마치고 가서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벌어 열심히 쓰다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이 땅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갑니다. 근데 이 속 사람이 무슨 영화에 나오던 연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은 그러니까 영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막 그 영끼리 만나면 뭐 쑥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영끼리 악수도 할 수 있고 호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육신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우리가 먼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개개인이 나름대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친히 씻겨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은총 위에 또 하나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지요. 또 권사로 심무하고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집사로 심무하고 또 장로로 심무합니다. 이런 여러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장들로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적은 자에게 이와 같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직분 받은 우리들은 오직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했습니다. 선물입니다.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좀 덜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최선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 놀라운 보상이 있어지게 될 텐데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형평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겠지만 모든 것이 평균치를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생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9절 보니까 말로 다 못할 그 큰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도 감사만 입술로 하지 말고 보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나쳐서 보답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보답하라는 말이 돈이나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스승이 가르치는 바 그 뜻을 잘 깨달아 잘 실천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소위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로부터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무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복을 걸치고 삽니다.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사람들이 천한 일을 한다고 우리 속에서도 싫어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만든 지은 옷들은 다 벗어버리십시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절대 옷 찢는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에덴 동산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입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서 배정해 놓으신 천직임을 우리가 믿고서 열심히 일을 해나갈 때 서로가 돕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남을
이상하게 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었는데 요즘에 보면 그 캠핑족이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욕장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해수욕장 가서 잠깐 뭐 있는 것보다는 가족들 간에 캠핑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짧게는 뭐 1박 2일 그리고 길게는 뭐 몇 박 며칠씩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캠핑족에도 레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텐트가 싼 거는 10만 원 미만짜리도 있는가 하면 텐트가 2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속되게 그 표현하면 좀 개면적어서 그곳에 같이 텐트 생활을 못 하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쓰는 비품들도 보면 조금 좋은 거 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 없는 사람들이야 뭐 상황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런 데 가서도 그렇게 위화감이 조성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또 자전거 요즘에 많이들 타시죠. 자전거도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굉장히 비싼 걸 샀어요. 그리고 부인한테는 얼마 줬냐 그러니까 15만 원 줬다고. 근데 제가 알기에 10배도 더 줬습니다.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더 준 것 같습니다. 100배는 덜 줬겠군요. 1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놓고 부인한테 15만 원짜리 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부인은 그걸 믿더랍니다. 그런데 낌새가 이상해서 왜 그러냐면 상호를 조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들고 이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판다고 하는데 700만 원에 목사님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러길래 나는 7만 원에 줘도 그거 탈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도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헬멧도 그렇습니다. 머리만 보완되는데 헬멧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 주일날 올 때 정장하고 오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배자를 예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분은 주님이십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가죠. 왜냐하면 신랑 신부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신랑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 옷을 입고서 이 식장에 가서 인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하러 올 때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옷이란 비싼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귀히 여기는 그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남녀 교제할 때 명품백 사주는 게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지킬 예의다 하는데 그것은 뭐가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인격체로서 만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떠나서 물질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 교제로부터는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나를 위경 중에 건져주시고 죽을까봐 살려주시고 넘어질까봐 다리 붙어주시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런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봉사도 해야 합니다. 지금 전국교회가 교인들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학교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학교 봉사해야 합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그냥 놔두면 가르쳐주겠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하랴 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은 대통령직을 물러나서 퇴임한 뒤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카터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보면 60 넘어 70 넘어도 교회학교 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경륜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어서 못한다. 그 말은 핑계일 겁니다. 게으르다 그런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학교나 또 성가대, 구역장 이런 데 봉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니 오랫동안 그렇게 성가대 봉사하시고 아직도 장로님 안 되시냐니까 그냥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시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니까 72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성가대장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독창을 솔로로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 폭발적인 저력이 이제 좀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숨 끊어지는 날까지 이것을 할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좀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려고 하지 숨 끊어지는 날까지 그걸 하다니 성가대가 전체적으로 노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으로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각 기관에서 기관장을 하면 자기가 기관장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기관의 임원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1년을 보내면 그런 식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총회 나갔다가 본의 아니게 감투를 하나 쓰고 왔습니다. 면류부 부장이라는 것. 면류부가 뭐냐면은 친목도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족구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또 여전도회에서 전국 여전도회가 하는 일들, 그리고 전국 남조들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옆에서 잘 도와가면서 그리고 인도하는,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물론 뭐 부장이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석이나 아니면 회계되시는 목사님들이 일을 하실 것이지만 어쨌거나 방향 설정은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관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출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열심히 봉사, 헌신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 몇 년 동안 제가 나가질 않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총회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회에서도 각 부장단에 한 명씩을 보여내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노회에서는 한 사람도 부장단에 합류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갈등을 좀 했습니다. 선출하려고 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가만히 모양새 보니까 우리 노회에서는 한 사람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좀 연결된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도 봉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수가 나왔는데 연장자가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해서 3년조 이번에 이제 면류부 3년조는 한 해만 하고 제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될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마지막을 어쨌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관에서 일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하셨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데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건 말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즐기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움이 틈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 무 발로 차서 잘라먹는 그런 새벽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새벽기도 하고 집으로 가다가 새벽에 출출하니까 발로 차면은 그 무청 그 부분만 똑 떨어지면 손톱으로 까가지고 먹으면 집에 가는 그 남의 것을 그렇게 하면 밑에 무는 뭐가 되고 또 허락 없이 하니 그것도 사실 도둑질입니다. 왜 그 은혜 받고서 목 축이겠다고 남의 것을 그렇게 허락 없이 취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우리야 서리 하면은 그건 죄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작든 크든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에 대해서 헌신자가 될 때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보심을 자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을 해도 주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심에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신 분이 자기 땅에 오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까지도 주님을 거부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한다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은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처럼 언제나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태양이 가려지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답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우리 몸을 어떻게 더럽힙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계획을 세워도 우리를 더럽히는 게 되고 또 범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부부가 살면서 다른 성들을 사귀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혹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이 돼야지 왜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하면서 죽은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사망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성년의 전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씻은 몸을 자꾸 더럽히듯이 자꾸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의 명철이 하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제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를 깨닫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깨끗한 길을 걸을 때 이것을 바로 성결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일반과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거룩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보통 책과 다릅니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집니다. 분리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이 격리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채워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것을 먹든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말과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말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결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같이 우리 교회는 독특한 교회가 됩니다.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다. 그러면 유별난 것입니다. 다 포도나무인데 혼자 무화과 나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이 썩어져 간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기를 품되 마치 백합화를 품은 그런 향기를 품은 그런 꽃처럼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많은 향기를 온 사방으로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썩고 냄새난다고 하겠지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모양이라도 품지 말고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마음 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미한 빛들도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더러울수록 우리가 성도됨이 더 밝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맛있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동해에서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갈릴리 건어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탁을 했는데 대구, 건대구, 말린 대구를 4만 원에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금을 하고 그것을 먹는데 먹다 아마 반은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짜도 그렇게 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금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썩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짠데 뭐가 거기 붙어서 무슨 자기 세력들을 확장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방부제를 하는구나. 그것을 더 여실히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형성된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성경부 팀을 인도할 때도 보면 성경 공부를 우리가 충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분 맡은 자들은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리 집사답게, 안수 집사답게, 권사답게 어디 가서 권사네, 안수 집사네, 장로네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에는 정말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다른 일들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복과 은혜가 아니라 꼬이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내시려면 주의 열심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직분자들은 감사하는데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나가야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와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가장 유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또 감사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도 있듯이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언제고 어느 때고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꼬이는 일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지 않고 주님을 등지게 되니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에 온통 꼬이는 것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죄와는 상관없이 구별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은혜 충만 주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건진받은 자가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 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복된 심령들 되기로 다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승리케 하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